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와 행정 그리고 일교구를 섬기고 있는 장지원 부목사입니다. 우리 아현교회는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 광고해 주셨듯이 이렇게 5번째 주일이 있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1부, 2부, 3부 설교를 양보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양보를 받으면 마냥 좋기만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의 부담감, 귀한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가장 큰 부담감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도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주께서 듣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벽에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에도 아버지, 아버지, 어떤 기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외마디 기도로 아버지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기도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물론 습관의 부름도 아니고요, 기도를 이어가기 위한 추임새 역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것이기에 이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저희 집 첫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라는 겁니다. 갑자기 제 아내와 제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 아이의 입술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가 자기 꿈을 말한다는데 흘려듣거나 집중 안 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생님, 사업가, 운동을 좋아하니 운동선수,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반장을 도맡아고 있는 우리 아이, 정치인. 근데 이게 모두 아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제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것인데 요즘 아버지께서 노역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발 힘 좀 내십시오. 이게 요즘 중학생들 농담이랍니다.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이 농담을 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따라 자녀가 누릴 권세, 특권, 능력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은혜요 능력입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그 세상에 어떤 재벌보다 더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증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어서 간구하기 위해서 손님이 무엇을 요청하듯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해줍니다. 빚진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가 저절로 혹은 값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어 갚아주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12절 말씀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위치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전부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절에서 기록되었듯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대신 갚아 주었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엇을 갚아준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상대가 죄인이라면 또 노예라면 이 일은 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게다가 갚아주는 값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귀한 생명을 바쳐야 하고 바쳐서 자녀 삼아야 한다니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명을 바쳐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은 생명을 바쳐 죄인을, 사망에 놓인 자를 양자 삼아 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리하셨을까? 우리가 사랑하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를 거의 다 맞춰갈 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장지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끊이지 않고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봤어요. 교인들의 이름을 넣어봤어요. 교회의 이름을 넣어보고 우리나라를 넣어봤어요. 하나님이 아현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끄럽지만 방문을 걷어담고 오열하듯이 울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언어였던 아람어를 적극 반영해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그 말이 거의 우리말과 비슷해요. 음도 비슷해서 아빠, 아바 비슷하고요. 그 뜻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 아바라는 호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라 말고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왜일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은 10대 티네이저예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들어가던 아이들이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1학년, 6학년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책에서 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컴퓨터를 뒤적이다가, 혹은 사진첩을 보다가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넋을 놓고 봐요. 한참 보면서 시시 웃어요. 때로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사진을 출력해서 아예 책상 컴퓨터 옆에 붙여놔요. 왜 그럴까? 이는 지금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며 잘 성장해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 아빠라고 불러주었던 그 친밀함이 너무너무 그립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상하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가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독일 신학자 요하킴 예레미야스는 자신의 책 신약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도, 어떤 구도자와 선각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으며,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권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권세인데, 그 친밀하고 놀라운 권세를 양자된 우리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존재,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단순 정의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이 8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31장 이하에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존재인 이유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진정한 이유를 그 결론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선교 현장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것이 선교의 현장인데 당시 바울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게다가 가는 곳마다 박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그 닥친 환난과 곤고, 박해와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35절이 말했잖아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37절이 말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끝까지 박해를 받고 귀향을 가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권면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사랑으로 먼저 채우길 원합니다. 교사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봉사하며 여성교회가 수고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채우시길 원합니다. 어찌 그렇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정에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감당할 때에 부부로, 아내로, 남편으로 섬길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환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물질, 학식, 명예, 우리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잘 스며 있는 찬송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계속 불렀는데요, 찬송가 456장이에요. 아직입니다. 아직 단장님 아직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기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고 얘기해요. 그 손 못자국이 뭐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짊어지신 십자가, 그 징표고 사랑의 징표잖아요.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절 말씀, 2절 가사는 더 멋있어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우리 같이 부를까요?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주님의 그 사랑, 그 손 잡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여러분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보십시오. 어떻지요? 사탄은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셨기에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너 고아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울할 수 있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망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때로는 원치 않는 병고, 실패, 두려운 염려들이 우리를 이 땅의 고아처럼 종처럼 여겨지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부릅시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하고 찾듯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지식은 할 수 없지만 외마디 신음처럼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친밀함에 우리가 들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 채워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버림받은 사람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거친 세상에서도 그 못자국 만지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 길에 가끔 있습니다. 주님 버림받은 사람처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잡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께서 갚아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의 고아처럼 문제와 상황 가운데 던져져 우리들의 마음이 낭망하고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데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낭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고 크신 사랑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세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